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였고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온 족속과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75세의 가나안 땅에 와서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땅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이방인인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자손을 주시겠다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 21장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은 후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레라는 자기 아내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100세이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속으로.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때는 두 천사와 함께 방문하셨죠. 그리고 사라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사라가 이 장마문 밖에서 들었을 때 이 사라도 똑같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는 불임이었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라가 들리게끔 말씀하시는 이때에는 사라는 이미 폐경기가 지났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의 몸에서는 자녀가 나올 수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웃었던 그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웃음이었었습니다. 이런 불신의 웃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라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90세가 됐는데 90평생 애를 못 낳다가 드디어 내 약속의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얻었도다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라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나만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사람도 나와 함께 웃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과연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그런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100세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90세의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큰 기쁨의 웃음이 가득하였던 것 같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끊이지 않는 기쁨의 웃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지휘자가 떠올랐습니다. 합창단이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휘자입니다. 합창단에서 지휘자가 직접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케스트라에서 이 지휘자가 직접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나와서 봉 하나 들고 손짓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모든 합창단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자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휘자는 곡의 전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만 바라보며 지휘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즉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이 아니세요. 뭐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만 그 계획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딴 길로 가서 이스마엘도 낳았고, 그리고 바로 사라가 이제 잉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비말렉에게 사라를 이렇게 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도 이렇게 크게 그 마지막에 뭐 중요한 경기를 할 때 그 한국과 어느 나라가 경기를 할 때 그 관중석에서 프랭카드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써져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믿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언제냐?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2절에 보면 사라가 뭐라고 나왔냐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7절을 보면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늙었을 때, in his old age라고 해서 늙었을 때. 그러니까 왜 이 구절을 반복했냐면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라만 불임이고 폐경이라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85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 14년이 지나서 사라의 고백처럼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다 버린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냐면 모든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을 빼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운동할 때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어떤 운동 코치든지 이게 어린 선수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에 힘을 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운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냐면 욕심이 날 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도 너무 좋은 찬스가 오면 내가 반드시 넣겠다 하면서 몸에 힘을 주고 공을 차기 때문에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골대를 벗어나서 저 하늘 높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뺀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욕심이냐?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세상의 기대를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버렸습니다. 자기는 폐경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니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힘을 빼는데 몇 년이 걸렸나요?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몸에 있는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욕심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욕심을 다 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99세에도 그가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냈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여 묵묵히 걸어가면 점점 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더 높아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뺄 때 세상의 소망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삭을 얻는 큰 기쁨의 웃음을
누림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라의 고백을 통해서 이삭을 얻은 후 믿음의 더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라는 이 기쁨이 단지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사라의 고백은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누는 것. 근데 오늘날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것. 세상 사람들도 다 내 새끼, 내 남편, 우리 집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보다 더 남에 대한 그런 관심과 배려가 줄어들었습니다. 오직 내 새끼, 우리 집, 요것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도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오늘 이 사라는 그 이삭을 얻은 그 기쁨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라가 아기를 낳았대, 이삭을 얻었대 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많은 이웃들이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눠야 돼요. 그 사람 예수 만났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대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도 함께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쁨의 소식을 나누어야 되냐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도 다른 종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독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한 500만 밖에 안 돼요. 500만 밖에 안 된다고 해요. 500만. 왜냐?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고 있느냐? 그런 이 기쁨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들은 다 죽어가도 괜찮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우리 주위에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는 이삭을 얻음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라고 하고 있어요. 사라가 자식들을. 그런데 지금 사라에게 자식들이 있나요? 사라가 죽을 때까지 몇 명의 자녀를 낳았죠? 이삭 한 명을 낳습니다. 한 명을. 그러니까 여기다 사라가 자식을 전 먹인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썼어요. 여러 명. 사라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라는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라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라의 눈은 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삭 한 사람의 어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미래에 일어날 그 축복을 지금 사라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처지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내 모습은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때 누릴 기쁨을 지금 오늘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1년하고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하고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2년 전이라든지 1년 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12~13명 모여서 맨 처음에 막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오늘을 비교하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예수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한 15명 이렇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 3명 있었잖아요. 3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재현이 막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 오셨을 때 딸들만 다 있으니까, 남자는 없고 다 여자애들만 있으니까 또 우리 재현이 불쌍하다고, 맨날 여자애들에게 치여가지고 불쌍하다고, 제발 언제쯤 또래 남자애가 왔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애들도 오고 여자애들도 오고 더 큰 아이들도 오고 이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믿음의 눈으로 미래에 주실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이미 땅이 회복되고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지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아틀란타 이 마이애미 지역에 한 12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2교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성도수로 랭킹 5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랭킹 5 안에. 예. 교회가 한 12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예, 우리가 5등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5등 안에 들어가는 교회.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그런데 이 마이애미 땅에 우리가 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봤을 때 한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웨스트 팜비치까지 포함해서. 예. 예. 그런데 웨스트 팜비치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까지 합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1,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이 안 돼요. 예. 1,000명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1,000명이 교회를 다닌다 치더라도 그 1,000명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성도가 늘어나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이애미 지역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있는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믿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마이애미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 크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